자,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들 많을 텐데요.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대답하시는 분 제가 맛있는 걸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네, 복음입니다. 복음에 관해서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복음인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음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무려 9가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 근데 뭐 여러분 신학생 아니시잖아요. 저는 이거 옛날에 시험 본 생각도 납니다. 네. 근데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여러분 제가 생활을 해보니까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실 필요 없고요. 3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자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틱하게 정말 딱 구원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고집이 세다 보니까 참 시간 많이 걸렸어요. 왜? 구원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로봇처럼 탁 입력하면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러러 나와서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부활을 믿고 죽음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내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칭의, justification, 칭의라 합니다. 자,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함을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저희가.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도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니다.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손과 발을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 틀리셨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요, 구원을 받아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스틸 우리들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었구나. 십자가의 구주를 믿었구나.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래, 너 맞아. 내 공의를 채웠어. 너는 의로워.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를 감쌉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은요, 저희가 살면서 구원을 받고 나서 아니면 구원을 안 받았든지 우리가 숨이 멎을 때까지 사는 그 순간순간의 연속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기간 동안 저희는 뭘 할까요? 열심히 트레이닝 받습니다. 열심히 훈련 받고요. 어떻게 됩니까? 정금같이 된다 그럽니다. 정금같이. 왜 정금같이 될까? 이 기간이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럽니다. 왜 성화의 순간입니까? 이게 왜 정화가 되고 왜 그 순간까지 저희가 훈련을 받아야 될까?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계시록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가 나와 연합하리라. 자,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있고 우리는 누구의 신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에 만족하려면, 그분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과 연합하려면 적어도 어느 수준이 돼야 됩니까? 그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할 때 생각나실 겁니다. 결혼할 때.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나서 결혼하는 게 기쁠까요? 아니죠. 내 신부가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그때는 신랑이 가장 기쁩니다. 반대입니다. 신부가 있어요. 신부가 있는데 언제가 가장 기쁠까요? 언제가 가장 결혼식 날 흡족해 할까요? 내 신랑이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저 천성에 들어가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그분의 자존심이 돼야 됩니다. 자, 죄인의 상태에서 그분의 영화의 순간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시련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잡아주시는 그 손길, 이것이 본문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순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어떤 순간입니까? 영화, glorification.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시계 질투 다툼 고통 병마 다 없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순간이 됩니다. 자,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성화,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건 너무너무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한 달에 주일이 4번입니다. 그렇죠? 1년은 몇 번입니까? 12회니까, 12달이니까 48번. 근데 10년을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번입니까? 480번. 무려 500번에 가깝게 교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사람. 자,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끝입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구원이 목표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 한번 배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수십 년 동안, 몇 세대가 흐를 동안 여러분 애굽에서 종에 있었습니다. 자유함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구속해 주셨습니다. 리뎀션, 구원입니다. 이끌어내셨어요.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7.7절, 무교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뭐가 있습니까? 우리 8.15 광복절. 대단한 날이거든요. 자,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구속함을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어떻습니까? 그걸로 해피엔드 끝? 스토리 끝입니까? 아니죠.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내 백성아 가라.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는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명백히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지 가야 하는 그곳으로. 왜? 성화의 순간이니까.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까지 걸렸답니다. 거기서 가나안까지 며칠이면 도달한답니까? 3일. 3일이면 간대요. 근데 그 3일을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몇 년을 헤맸을까요? 정확히는 38년, 40년을 헤맸습니다. 40년.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야 하는 그 땅으로 12명이 갔다 와서 봤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10명은 뭐라 그럽니까? 못 삽니다. 거기는 아무리 땅에 줬다 한들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센, 더 강한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럽니까? 백성들이, 야, 이거 여기 다 와서 죽게 생겼구나. 야, 차라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면 잠자리도 있고 먹을 게 있지 않냐? 가자. 차라리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이건 하나님께 반역입니다. 가라 그랬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명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은 아니다. 갈 수 있다. 그곳에 아무리 우리보다 강한 족속이 있다 한들 우리는 갈 수 있다. 자,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10명은 뭘 봤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2명은 뭘 봤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봤어요. 자,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고 바라는 거에 실상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은 거예요. 믿음이 없이 바라보이니까 현실만 봅니다. 현재 세계만 봅니다. 내가 가진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지지 않아도 볼 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하자고 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요, 십자가를 내가 고백했습니다. 드디어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 남을까요? 우리 어떻게 기대합니까? 아, 맞았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화의 관계에 들어가야 돼. 같이 축복받아야 돼. 날마다의 삶이 순간에 모든 것이 성공의 연속일 거야. 내가 잘 살 거야. 내가 번영할 거야. 나는 이제 고생 끝이야. 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니까. 내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야. 왜?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이길 거야.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눈앞에 날마다 기적의 삶이 연속적으로 펼쳐질 거야. 이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삶 살고 계십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말씀 3절과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 이것은 대단한 선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네 발가는 족족 그대로 다 누구 거냐? 다 네 거다. 이게 누구의 선물입니까? 누구의 약속입니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고부동한 약속이세요. 한번 약속하시면 신실하시게 끝까지 이루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걸 얻었는데, 그렇죠?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3절과 4절에 보증하신 겁니다. 이거는. 야, 너 가는 데까지 내 아들, 딸들아 다 줄게.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다 네 거야. 그럼 사실 말씀이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뭘 주시면서? 선물 주시면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저희도 결혼한 커플도 있고 약혼한 커플도 있습니다. 결혼한 커플이나 약혼한 커플이 상대방에게 반지를 주면서 선물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강해라. 담대해라. 여러분 좋겠습니까? 그 선물 맞습니까 그거? 아니죠. 무슨 선물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약속하셨을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의미가 뭡니까? 왜 강하라 그러십니까? 왜 담대해져야 된다고 그러십니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야, 받으려면 네 피와 땀을 흘려라. 수고해라. 그냥 얻는 게 아니야. 내가 준다고 약속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뛰어야 돼. 두 발로 가야 돼. 그래야 얻어. 그래야 네 거야. 땀 흘린 자만이, 수고한 자만이 네 거를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도요 받았어요. 땅을 정복하고 주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땅을 재배하고 경작합니다. 그때 쓰인 단어가 레이버예요. 레이버 뭡니까? 노동 아닙니까? 수고하는 거. 여러분 요새 우리 세대가 어떻습니까? 너무 한탕주의가 많아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입니다. 근데 1 더하기 1에서 뭘 바랍니까? 5, 10, 100, 1000을 바래요. 이게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얻어버리면 세상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야, 이 사람 능력 있네? 야, 이 사람 대단하네? 우리 회사로 와주세요. 같이 일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한 걸음 예수가 가시는 그 발자국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발자국씩 간다면 주님 잡으신 그 손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수고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어떤 그 필름을 좀 봤는데 참 좀 와닿았어요. 가로질러 가는 이 세대에서 아주 일침을 가하십니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시거든요. 목회자 세미나였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자, 목사님들, 여기 배추씨가 있고 무씨가 있습니다. 배추씨가 있고 무씨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 성도들이 가서 가르쳐 보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합니까 못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클릭만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있잖아요. 책들도 있습니다. 배울 경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워서, 자, 내가 무씨는 이렇게 하니까는 잘 자랐어. 배추씨는 이렇게 하니까 잘 자랐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흐릅니다. 틀려집니다. 뭘까요?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던데? 배추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되었어. 막판에 흐려지는 거예요. 왜? 안 해봤으니까. 어떤 목회자는요, 직접 해본답니다. 하나씩 다 심어본답니다. 그리고 실패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다시 시작합니다. 자, 남들은 벌써 다 했어요. 다 가르칩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여기 남아서 합니다. 늦지만. 근데 해서 알았거든요. 성공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르칩니다. 어떤 게 틀릴까요? 해본 목회자는요,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왜? 해봤기 때문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제가 할까요? 아니에요. 앉아 계신 성도분들이 합니다. 그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가로질러 가지 마십시오. 한 걸음씩 가십시오. 하나씩. 저는 죄송합니다만 제 얼마 되지 않는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큰 레슨이 있었다면 늦더라도 정도를 밟지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빠르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세상적인 행복의 그 기준이 뭡니까? 영어로 보면요, 해피네스래요. 자, 얻어 걸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자, 해피네스. 어디서 온 동사겠습니까? happen 뜻이 뭡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break out. 그냥 발발한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take place 한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겁니다. 얻어 걸려서요, 성공, 번영, 내가 가진 것, 부, 이걸로 행복의 가치를 삼아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요? 아니요, 전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말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뭡니까? 블레싱이에요. 축복입니다. 이 블레싱은 어디서 왔을까요? bleed가 무슨 뜻입니까? 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피 흘립니까? 소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피를 흘리고 나서 뭐 합니까?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가로질러 가서 내가 빨리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갈 때요, 그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잡으신 손 안 놓고, 아들아, 딸아, 네가 여기 있구나. 자, 이 길로 올래? 이 길로 올래? 이 길로 갈래? 인도하시는 그 주님, 내가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썼을 때 그때 우리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요,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우연히 손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철저하게 배제해야 돼요. 저는 창피한 얘기지만 처음 올 때 기억합니다. 캐나다 올 때 그 동기를 기억합니다. 어땠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 와서 공부해서 대학 졸업장 따고 한국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남들 차 2대 굴려? 그러면 나는 한강에 배 띄울래. 저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냥 돈만 벌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도 많이 사고 싶었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에서 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지금도 오고 계세요.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 오기 전에 어떤 거 여러분 혹시 기대하셨습니까? 조금 더 나은 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됐으면 그것도 주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차 한 대 살려고 그래도요, 어떻습니까? 무슨 영어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도 모르겠고, 국산 잘 사야 되나 외국 차를 사야 되나, 집을 할 때도 무슨 몰개지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거 이 녀석도 공부 잘하고 데려왔더니만 이거 한국보다 더 못하고 있네. 또 퇴보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비즈니스? 잘 되면 좋겠는데 답보상태인 것 같고 마음대로 잘 안 풀리고. 이거 남의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은요, 내가 가진 것에 있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얼마만큼 가졌든지 간에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내 앞에 산들이 가로막혀 있어도, 내 앞에 바다가 놓여 있어도, 건너지 못할 것 같아도 나는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누가 해주십니까? 나는 못하지만 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아멘?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 다음 단계 어떠한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기준, 내 번영,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환경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주머니가 텅텅 비어 있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께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주님께서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므로 나는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세상이 비록 공고하고 핍절하고 피곤하고 너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인내하십시오. 더 참으십시오. 더 매달리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이 이제 곧 다가오므로. 아멘? 아멘. 주님의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것 바라지 마세요. 솔로몬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화를 가진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다 지나간다. 다 없어진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강해라, 담대해라, 이게 모세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내 종 모세야, 가라. 바로에게 가서 네가 전해라. 뭘 전해야 됩니까? 내 땅, 내 백성, 내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못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지금 내가 가진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말도 못하는 걸 보고 있고요. 말주변도 없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내 처세를, 지금의 현실, 나를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내가 네 말과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또 있어요. 또 누구에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있습니다. 이게 12명의 제자가 누굽니까? 박사들입니까? 다 PhD 박사들일까요? 디민 받은 박사들일까요? 아니에요. 어부들입니다. 촌부입니다. 교육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야, 가라. 모든 세상의 족속 백성을 삼아서, 제자 삼아서 가르쳐라. 세례를 줘라. 이러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 사람들 지금 팔레스타인 밖에 나가 봤겠습니까? 안 나가봤어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가! 밖으로 나가! 뭘 믿고 나갑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밴쿠버 한인 장로의 교인들 절대 떠나지 않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돌아주시고 여러분에게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감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시고 창조주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환상으로 주셨습니까? 아니요. 감사하게도 문자로 남기셨어요. 문자로. 그 문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란 말이죠.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 감동, 그 감격 여러분 있으십니까? 1대1로 성경 보고 주님과 교제할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믿으십니까?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나큰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힘들건 없건 있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의 크고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다면, 내 귀가 열려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주님의 비전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무릎과 발에 힘을 주셔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님의 그 가진 빗발자국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머니가 비어있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능력이 넘쳐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자,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